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개척 이후로 6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강단의 시작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을 늘 주일 예배 메시지를 틀면 할렐루야로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되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면 이 예배 시간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신이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강한 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요, 우리의 근심을 뭐가 대신하냐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어떻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의 옷이 모든 근심을 대신하고 막는 은혜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할렐루야를 회복하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찬양하는 시간들마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재창조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온 교회가 확인해야 돼요. 역대하서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다 하시면서 전쟁 중에 이런 전쟁이 없어요.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가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무슨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이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요. 우리가 기선제압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있겠죠.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 말은 사람의 것으로 그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사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이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로 이 여호사밧이 전쟁 가운데 제일 앞서 찬양대를 세웠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참된 근본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온 교회가 요한복음으로 지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곧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근본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말씀이 우리의 근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실 인생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데 왜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세계 이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무감각해져 있을 뿐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거는 의식주는 보이니까 너무 빠른데 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무감각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터져서 어떤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겠죠. 그때 돼서야 우리가 눈치를 챌 뿐이지 실제로는 이미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말씀을 떠나 있는 상태, 그리고 그로 만들어진 영적인 상태가, 세계가 이미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맞아,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그래서 제가 뭔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참 진리를 떠나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과 내 어떤 오래된 부분들에 묶여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참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빛이 임한 즉시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조명된 즉시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자유함이 임하는지 몰라요. 자유함이 임하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소망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셨고,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는 가운데요, 저는 이번 주 말씀 속에 진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다 생각했거든요.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어떻게 시키냐면, 하나님, 내가 그 모습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도다 하는 그 말씀이요, 내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너무나 많은 내 생각, 내 기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이 거하면 끝나는데 그 말씀이 살리는데요,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너무 가득한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에덴의 축복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말씀이 회복된 그 에덴에는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만 있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47장에도요, 이 강물이 어디서 흘러오냐면 성전문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전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는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보면 되잖아요. 내 현장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에스겔의 이 말씀처럼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나는 왜 안 살지? 왜 이 문제는 살아나지가 않지? 당연하죠. 말씀이 닿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미 내 포장지에, 내 그릇에 맞춰서 받으니까요. 역사하는 힘이 없는 거죠. 참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나는 어마무시한데,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은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장인데, 참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상황과 환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맹인된 자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해도 내 기준, 참 내 생각, 상황과 환경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맹인된 자는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도 그게 예수인지 누군지 절대 몰라요. 기껏 소원이라 해봤자 소리내서 나에게 뭐 돈 좀 달라고 구걸밖에 더 할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게 정확한 시작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예수께서 점점점 보신지라 했잖아요. 이 점점점이 이 생략된 부분이 나의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이에요. 맹인된 그 사람처럼 예수께서 나의 그 문제를 보셨어요. 예수께서 절대 불가능한 나의 현장을 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어머니의 태에서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대요. 우리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도 우리를 이미 구별하셨대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 짓기 전도 아니라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누구의 죄도 아닌, 문제도 아닌, 어려움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보셨다라는 이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아셨고 준비하셨기에 이번 한 주간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신 거예요. 그 예수의 시선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보기보다는 그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헬렌 켈러를 키웠던 앤 설리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닫힌 문을 본다고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고. 이미 내게 와 있는 그 문제를 본다고요, 이 답을 못 보는 거예요. 무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너무나 세상적으로 맞는 말이고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고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직도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유대인이었던 그 선민 사상과 율법과 과거의 체질에서요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 눈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만났지만 과거의 눈으로 계속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그 과거는 상처도 아니고 트라우마도 아니에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이 일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이 일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예수께서 보시는 그 현장을 보실 때 제일 먼저 이 일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구나. 더 이상 트라우마도 아니구나. 더 이상 상처도 아니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이것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거든요. 요셉은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의 걱정이 뭐겠어요? 야, 우리가 요셉 팔았으니까 우리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야? 우리 목숨이? 요셉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어. 그런데 요셉은 그 걱정을 알고 형들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라. 나는 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 뒤에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만약에 이 맹인이 모든 맹인에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이렇게 일반화할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맹인이 오늘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를 누가 만났냐는 거예요. 이 맹인이 오늘 예수의 눈에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죄도 아닌, 부모의 죄도 아닌,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서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이 드러난 문제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지, 왜 이 문제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것 이상 이하도 없는 거예요. 내 과거 속에서 더 이상 원망하고 핑계대고, 더 이상 내 오늘의 문제 속에서 뭐 누구의 죄입니까? 이거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속에, 이 아픔 속에 찾아야 되는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못 본 게 있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맹인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육신적인 세상을 못 봤지만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영적 세계를 못 보고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절대 모르고 태어났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된, 뭔가 봐야 하지만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본 것처럼 뭘 못 봅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완전히 거짓으로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요. 그 떠난 상태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죽음 가운데서 진짜 근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사람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그 문제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그 마귀가 운명 사주 팔자를 통해서 지금도 인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는 이 실제 세계가 맞다면, 아니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됩니까? 돈 많은 경제인들이 왜 그 경제인들의 자녀들에게 정신 문제가 오고 숨겨져 있는 문제가 오고 그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가 왔을 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됩니까?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만큼 지금 자살률과 정신 문제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 전역에요, 마약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요, 감당 안 되는 지역과 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비단 미국의 문제겠습니까? 이 땅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문제가 곧 한국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몸만 있으면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왜 이해 안 되는 문제와 갈등들이, 그 해소 안 되는 공허함과 허무함들이 인생에 찾아오냐고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문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문제로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붙잡힌 사람 문제는요, 사람이 아무리 풀라 해도 안 풀립니다. 영적인 문제로 딱 사로잡혀 있는 내 개인의 생각은요, 절대 이런 생각 안 해야지, 그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한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로 사로잡혀 있는 가정의 가문에 반복되는 그 저주와 재앙은요, 내가 아무리 그거 안 겪으려고 반대로 선택하고 반대로 선택하고 반대로 선택하는데도 내 눈앞에요, 그대로 내 운명처럼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그 이유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나와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절대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문제 속에 길을 알려주고 미리 미래를 예언해줘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첫 번째입니다. 진짜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 그때 우리 안에요, 무엇이 임합니까? 그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 운명사주 팔자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망할래도 망할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 8장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계속 보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인생에 재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요, 재창조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맹인된 자를 향해서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요,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이 장면이 뭐랑 비슷합니까? 우린 진흙하면요, 예수님의 창조가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생각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이 흙은 뭐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이 땅의 흙은 그냥 있는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말고, 진짜 내 과거 속에 이제는 속지 말고, 오늘의 영적 맹인된 그 삶 속에 속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제는 이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과거가 아픈 이유는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절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문제가, 영적 맹인된 문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이유는 너무 답답해서 그렇잖아요. 나와 같은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 삼으시려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증거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 과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나의 오늘의 그 영적 맹인된 그 문제를 예수께서 보시기만 한다면 그 문제는 재창조되어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일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딱 한 가지 문제를 성경은 문제 삼으시고요. 이 땅에 만 가지 해답이 있어도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 책을 통해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할렐루야 아멘을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산업, 그리고 이 제주 땅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일에 보냄을 받은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운명이 아닙니다.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내 인생의 사명,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해요. 왜냐? 이게 유일한 거니까. 절대 못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이 영적 맹인된 자가 나음을 얻은 걸 보고요, 참 웃기죠. 여러분 가운데 문제 속에 있는 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어떻습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또 유대인들은요, 서로 분쟁합니다. 야, 안식일에 이렇게 낫게 하는 게 있냐? 안식일을 범하였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얘기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창세 이후로 눈먼 자를 살린 사람이 있냐? 이게 어떻게 죄인이냐? 또 이게 도대체 안 믿겨지니까요. 또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맹인을 살렸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원래 응답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부릅니다. 이 아이가 네 아들이 맞냐? 눈을 뜬 거 맞냐? 누가 뜨게 했냐? 그러니 그 아버지와 그 부모가요, 우리 아들인 게 맞다. 그리고 이 자가 맹인으로 난 것도 맞다. 그런데 이 자를 누가 치유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다. 이를 낫게 한 자가 예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여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운명이 아닌 소명을, 그 소명과 사명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누가 막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래된 이념과 사상, 현장과 세상이요, 이거 말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요, 절대 말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 오늘도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또 3번 맹인을 찾아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신 것처럼,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세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을지라도 속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정확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누리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제가 얼마 전부터 마음 담고 있는 단어와 언약입니다. 설리반의 기도. 앤 설리반이 누군지 아시죠? 시청각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학위를 땄고, 최고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승리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답이 되었던 그 헬렌 켈러의 가정 교사입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가요, 지금으로 치면 천하무족의 금쪽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뭐 하다가 화나면요, 막 부수고 뒤집고 하기예요. 그냥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손을 놨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보여야 들려야 교육이라도 되고 학습이라도 될 텐데 도대체 미래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옵니다. 입안에 손을 넣게 해서 이 움직이는 구조로 글을 가르치고요, 손으로 물을 막 적시게 해서, 그리고 손 오른쪽에는 워터 글자를 써서 글자를 가르치고요. 아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헬렌 켈러는요, 독일어뿐만 아니라 5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연설하는 것도 나와요. 사실 이게 가능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자에게 언어를 가르친다라는 게. 그리고 그의 폭력성 때문에요, 이 설리번을 때리면요, 2대를 때리면 설리번은 3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요, 네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 너도 고통을 받는다, 이거를요 어떻게 보면 몸으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요, 이 짐승같이 울지도 모르는, 짐승같이 우는 자기의 딸을 보고요, 그냥 설리번 선생 가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포기하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끝까지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를요 이 사명 속에서 키우는데요, 나중에는 부유했던 이 헬렌 켈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 이상 가정교사의 이 월급도 주지 못할 때가 됐어요. 근데 그때에도 끝까지 사랑으로 이 헬렌 켈러를 키우는 걸 보면서 부모들은 이제 앤 설리번에 대한 오해도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부모도 안 된다 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도 안 되는데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정말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단은 끝까지 우리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 일 때문에 아닙니까? 그 사건 때문에 아닙니까? 나 때문에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것에 빠지게 만드는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회복하는 우리 개인이요, 또 우리가 이제는 보냄을 받아 우리의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해야 할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약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날 때부터 영적 맹인된 나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설립안의 기도 속에 끝까지 보냄을 받은 자로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